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 그 방산업체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시드니, 캔버라, 또 브리즈번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노병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은 6.25 때 경기도 가평 전투에 참여했던 그러한 노병들입니다. 이 액자에는 이러한 문구를 함께 새겨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전협정을 70년을 맞으면서 호주의 6.25 전쟁 참전 용사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사할린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을 한 동포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신데요. 우리나라 영구 귀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감사하게도 그런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사할린의 한인의 역사를 많이도 필요 없다. 단 한 페이지만이라도 기록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이야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 이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영원토록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약속의 상징물로 무엇을 하나요? 결혼 반지를 해서 서로 그것을 끼고 있습니다. 망각을 잘하는 인간의 특성상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꽃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에도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2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삼고요, 또 유월절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에서 볼 수 있고 한데요. 유대교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또 그 기억을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은 어떠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벌써 망각해버렸던,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연합해서 싸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역시 각 지파별로 알아서 그 땅을 쫓아내고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왕래하고 결혼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 원인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거기에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거듭거듭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아있었던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리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은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또 모두 진멸하고 그 성읍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에 이겨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 내 유익들, 이런 것에 시선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 파괴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종교, 신앙 이런 것들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아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유혹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낫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테스트하다, 시련을 통해서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게 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그 시험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거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다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깨끗하게 쫓아내 버렸다고 한다면 시험거리가 그들에게 남아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겨두었던 시험거리를 이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험을 받게 하는 원인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담스럽고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가져야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요새 저희 아이들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시험 기간에라도 그래도 공부해야만이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조금씩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떠돌이하였고 그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면서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들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전쟁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이 민족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모습은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존재하는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싸우면 질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들을 쫓아내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답이 뭡니까? 모든 시험의 답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시험의 정답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습니다. 잘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고요, 욥을 시험하긴 하셨지만 결국 2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시험들에 어떠한 답을 제출하십니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옳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에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이민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대상, 다시 말하면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 3세대들, 이들은요 앞에 조상들이 겪었던 그 전쟁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아말렉과 싸우고 모압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요 모세를 본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세인지 누구네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전쟁에 대한 용사들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이 전쟁의 성격, 목적, 의의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배웠고요, 가나안 민족을 닮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 정착해서 살면 되고요, 농사 지으면서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선진 문화인데 굳이 이것까지 없앨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잘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과 편리한 삶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가문과 거문과의 만남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겠다,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 같이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그렇게 잘 알고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 좀 눈 딱 감고 양보하지 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물론 구원, 복음, 진리 이외의 것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용과 합리화를 이유로 하나둘 양보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들여놓고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중심이 튼튼하니까 라고 안심하면서 편리와 합리,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포장하여서 하나 둘 불신앙의 그 모습에 비신앙의 모습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25 주일날이요, 정전협정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그래프인데요, 위에 파란색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퍼센테이지고요, 밑에 빨간색은 통일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조사에서는요, 46%의 국민이 통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26%의 사람들은 통일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통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 가운데 일부죠, 이 30대가 통일에 가장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전쟁만 없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아도 별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6.25의 비극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들은 것으로, 배운 것으로 알 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25의 비극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은 이런 남북 분단의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분단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사람, 관계,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역사하면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이야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역대기서, 역사서 같은데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던 신앙의 조상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의 내 모습을 비판하고 바라보고 앞으로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민족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만나게 하시고 잘 점검하고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맡기셨고요, 사사들한테는 이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무엇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를 힘쓰면서 그 믿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기억에서 잠깐 잊어졌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시한다, 경시한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모습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으로 하여금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요,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갈렙, 온니엘, 이 사람은요, 원래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고요,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혈통과는 상관없는 이방 출신이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 스스로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해서 싸움을 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사사시대 사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구원은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속죄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과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 끼치는 것들. 하나님은 실패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 목매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과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려움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도약케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나간다고 한다면, 믿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땅을 빼앗는 땅 따먹기 그런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문제들과의 싸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과 원리와 그분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충심으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이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순간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 이 나라,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